마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우리 청년 20대들은 또 오늘 선임 장로님이 저하고 1살 차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국수 더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 뒤로 입맛이 떨어졌다. 어디 계시죠, 장로님? 야, 놀랍더라고요. 아유, 그런데 일부러 청년들 앉는데 앉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아직도 안 믿어져요. 다른 장로님들 서운할지 모르지만 세 분 중에 제일 어리신 것 같아요. 어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살아온 날들이 기적이었죠.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용문에서 여기 오면서도 저희가 내일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가 있어가지고 여기 서울에서 우리 교회 주말마다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초등학교 윈도 오케스트라의 거장입니다. 그분이 뭐 신상계 초등학교 여기 이제 윈도 오케스트라 하면서 몇 년째 계속 1등하고 대상 그러다가 딴 학교 이렇게 스카우트 하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와서 이제 밴드도 만들고 오케스트라는 그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이제 정기 연주회 하는데 제가 그분 때문에 색소폰을 사놓고 연습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야 이거 악기는 사놓고 그러다 어떻게 되게 계기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서 내일 같이 해요 두 곡. 근데 괜히 했더라고. 괜히라기보다 못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오케스트라 딱 가니까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이 저 할까? 이런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연습해보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소리 나고 이 색소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일 쉬운 악기가 색소폰이라고 그러는데 좀 알고 보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맞춰보고 오느라고 좀 늦게 도착을 했고 장로님도 식사하는데 기다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좀 마음이 급했어요. 너무 늦을까봐. 그러니까 무사히 도착하는 것도 기적이고 주말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다시 합니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 내가 누구냐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다. 특별히 다운 사이즈 자꾸 규모를 늘리라고 부추기는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다운 사이즈 오히려 소유를 줄이고 본질 그리고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크기를 더 키워나가자. 정체성 어제 첫날 얘기했고 말 잘해야 본 받는다. 이 말에 그리고 찬송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제 나눴죠. 삶이고 오늘은 이제 비전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라. 우리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라. 우리가 Made in China 그죠? Made in Korea 어느 게 더 좋아요? 당연히 Made in Korea. 오늘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나중에 소개할 거예요. Made in Heaven. 그러니까 이 수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출처고요. 또 상품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자 표시입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1년에 2번 이렇게 강의를 나가요. 한 15년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하는 신학교,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우리 교단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1년에 몇 차례씩 나가고 전 2번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교회 지도자들, 가정교회, 또 삼자교회, 건물이 없이 이렇게 때로는 뭐 지하, 때로는 아파트 한 칸, 어떤 때는 공장 이렇게 숨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를 하고 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 개론하고 노인 교육하고 2과목을 하는데요. 끝나고 나면 이 학생들이 꼭 선물을 해요. 강사님 수고하셨다고. 정말 힘들거든요. 혼자 강의하고 통역이 있지만 하루 종일 한 일주일 내내 한 과목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은혜 충만해가지고 정말 중국교회 아직 살아있거든요. 제가 한 15년 됐는데 처음에는 맨날 울었어요.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도 그렇고 저녁 집회도 특별히 요청하고 그런데 중국도 이제 잘 살게 되면서 눈물이 말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전에 비해서 교회로 눈물이 사라졌잖아요. 이게 잘 살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강의 마치고 선물을 주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 포장이 화려합니다. 제가 몇 번 속아가지고 이번에는 뭘 아닐까. 근데 선물 보면 야 진짜 뭘까 이게. 아유 뭐 별별 것들을 많이 제가 여러 번 가니까 하나씩 봤는데 항상 내용은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 사람들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요. 차라리 농산물 참깨를 주든지 검은깨를 주든지. 이게 여러분 중국산 한국에 들어오는 농산물은 안 좋아도요. 거기는 괜찮아요.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네요. 거기는 땅콩도 맛있더라고. 우리는 뭐 국산 땅콩만 먹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농산물을 이렇게 비닐봉지채로 줘라. 저는 그게 좋겠더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한 번은 정말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포장 다 뜯어요. 주면 그냥 그 사람들 저도 이제 자주 가니까 뭐 상처받든 말든 포장 다 뜯고 가방도 짰고 그리고는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가져오는데 한 번은 이제 견과류 세트를 이렇게 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포장을 뜯어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이게 견과류 중에도 들고 올 게 없어요. 오래된 곰팡이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그래가지고 사실은 몇 개 내놓고 그리고 몇 개만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포장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러니까 상품의 모양이나 이 수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생산자 표시가 중요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 옛날에 우리 미제 좋아했잖아요. 메이드 인 USA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집 나간 탕자 아버지한테 왕창 가져가지고 밖에 나가 지내잖아요. 최고급 호텔, 최고급 요리 먹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 아니죠.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은 거예요. 살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호텔방 옮겨가면서 최고급 요리를 먹었어도 결과는 거지가 됐잖아요. 쫄딱 망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거 나 살려주셔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뭐가 나와요? 집밥이 나와요. 아버지가 성경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집밥 거기 어머니 얘기는 없으니까 유기농 한우 소고기 나온 거 아세요? 최고 좋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저희 동네는 개군 한우가 유명해요. 양평군 개군면이라고 있거든요. 사실은 개군 한우 양평 사람들은 못 먹어요. 비싸서 주로 강남에 어디 이렇게 납품하고 그러더라고요. 최고급 유기농 한우 송아지 고기가 나왔었잖아요. 출처가 중요합니다.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렇죠? 내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뭐 80평, 50평 이런 아파트에 살아도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찬수가 나면 모래 지은 집처럼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비록 초가삼간 가난한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시련을 만나도 끄떡이 없어요. 출처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짚으로 건축을 해요. 마지막 날 가서 뭘로 심판을 받아요? 불로 심판을 받아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들은 그대로 남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터전 위에 세워졌느냐, 출처가 뭐냐, 기초가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수량보다 출처가 중요합니다. 상품의 모양보다 생산자 표시가 중요합니다. Made in China.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Made in China. No. 그죠? Made in Korea. Yes. Made in Heaven. 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 그때는 취임새 여러분이 넣어봐요. 아멘 할렐루야. 취임사 잘 넣어야 됩니다. 어제 생각나요? 대화 법칙? 1은 말하기, 2는 취임새, 3은 듣기.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Made in China 하면
No 합니다. 알았죠? Made in Korea. 뭐예요? Yes. 아, 여기 발음 좋네. 역시 달라요. 그 다음에 Made in Heaven.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까지 하는 겁니다. Made in China. No. Made in Korea. Yes. Made in Heaven.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제 사랑교회는 뭔가 달라요. 제가 짧은 3번 집회하지만 그동안 박목사님 참 수고하시고 장로님들 같이 협력하셔서 사랑교회가 이제 뭔가 영적인 탄력을 탁 받은 것 같아요. 이제는 더 폭발적으로 부흥할 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왜? Made in heaven. 복음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또 목사님은 말씀의 생명을 걸고 장로님들은 또 교인들 잘 사람으로 돌보고 할렐루야. 이제 엄청나게 영적으로 탄력받아서 부흥할 일만 있는 거죠. 출처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수량보다 출처가 중요하다. 인문학이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저나 공부하는데 인문학이 명답이라면 성경은 정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의 꿈은 이 시대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옛날 얘기했던 우리 장로님들 그 옛날에 다 함께 불렀던 찬송이라고 하더라고.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 그 기도 하십니까? 안 해요? 그저 하나님 머리든 꼬리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하시는구만요 장로님. 이야.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옛날에 대표 기도 때도 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신명기 28장 44절을 근거로 하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여기에 탐욕이 들어가서 문제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머리가 되는지를 모르고 때로는 주문을 외우듯이 때로는 탐욕을 얹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죠. 머리가 될 수 있는 출처를 잘 모릅니다. 여기 이재균 전사님 또 우리 성진군 성진군 참 순수하고 착한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님 아들이지만 부흥회 한다고 이렇게 또 앉아있고 본인이 진짜 오고 싶어서 앉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아버지 목사님 체면 때문에 앉아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또 박 목사님이나 저나 이 공부하는데 저희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김도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기는 독서. 여러분 그 책 소개 받으셨어요? 이기는 독서라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선생님이 낸 책이니까 많이 팔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삼도 쓰고 강매 분위기도 해가지고 300권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기는 독서 책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독서를 통해서 세상의 머리가 되었다는 사람들 얘기가 쫙 나옵니다. 독서를 통해서. 일본의 최고의 기업 이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잘 알죠? 제1교포 3세입니다. 1983년도에 이분이 B형 간염으로 입원해 있어요. 입원해요. 3년간 투병 생활하는데 이때 3년간 투병 생활하면서 약 4,000권의 책을 독파했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빌 게이츠, 이 사람은 하버드 졸업장보다 독서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어느 대학을 갔느냐, 이보다 독서하는 습관이에요. 2010년도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5명에 선정된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이 알잖아요? 어린 시절 정말 두루했잖아요. 학대, 강간, 왕따. 그런데 이때 나는 독서가 유일한 내 인생의 탈출구였다. 책 속에 빠져 지내는 거죠.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1900년대 초만 해도 이 시카고 대학교가 삼류대학에 불과했다고 해요. 저희 이제 교단신학교하고 연결된 맥코믹 신학교가 그 시카고 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공부할 때 거기 가서 잠깐 이렇게 지내고 그랬는데, 그런데 1929년도에 이 로버트 허친스라고 하는 총장이 부임하면서 시카고 대학을 좀 바꿔놔야 되겠다.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학칙을 발표하는데요. 최소 100권 이상의 인문 고전을 읽어야 졸업시킨다.
기본적으로 100권 이상의 인문 고전을 읽어야 졸업시켜요. 이른바 스카고 플랫. 그래서 이제 독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시작되고 된 것이 1929년도인데 2011년도까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기간 동안에 무려 노벨상 수상자가 87명을 배출해요. 그전에는 전혀 삼류대학에 불과했는데 처칠, 에디슨, 아인슈타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학습 부진함, 아무도 못 말리는 독서광. 학교 공부는 별로 시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독서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독서를 통해서 머리가 되었다는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1972년도에 프랑스 브루타뉴 지방에 이 TV 송전탑이 파괴되었대요. 그러면서 그 일대 100만 가구의 집에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복구되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책 읽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책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우울증 환자가 감소하고 행복도도 높아졌다. 이렇게 발표되었어요. 저에게도 이 젊은 사람들 중에 집에 텔레비전 치우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제도 어느 한 분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텔레비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에 조그만 거 있긴 있더라고요. 거실에 안 놓고 방에 조그만 거 놔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대요. 그런데 그 집이 물론 양가가 다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 그리고 2학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방학이니까 이제 저희가 9시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예배를 예쁘게 드리는지요. 그리고 성경을 다 찾아요. 시편 그리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찬송 금방금방 찾아요. 야, 이게 텔레비 치우고 가정 예배 드리고 책 읽고 이 효과와 능력이 엄청나구나.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일찍이 이 독서에 눈을 뜬 기업이 삼성입니다. 특별히 이병철 회장이 인재 경영을 외쳤고요.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독서광이었대요. 8년 동안 독서하고 나서 미래의 한국을 삼성을 먹여 살릴 게 뭔가 그게 보인 거예요. 8년 독서 끝에. 그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산신령한테 뭐 받아가지고 반도체 한 게 절대 아니에요. 독서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이 반도체 기업이다. 이게 8년 독서하고 선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성은 그룹 임원들 모아서 인문학 공부시키고 또 인문학 교수들 모시고 또 중국이나 이런 인문학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삼매경이라는 책에서 독서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독서가 매력적인 것은 밑바닥 인생을 끌어올리는 도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책에 독서를 통해서 머리가 된 사람들 얘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방 목사님도 저희도 독서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이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머리가 되는 것보다 생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그 1년 후배 그리고 저하고 제가 농촌교회 갔을 때에 김제 첫 부임했을 때 교인들은 안 나와봤어도 그 선배 부부가 와서 저희들을 맞이해 줬잖아요. 교회가 그냥 세워진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목회가 4명 받기도.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사 와도 아무도 안 나와보더라니까요. 저는 그래도 한두 명은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처음에는 작은 교회니까 전 교인이 나와서 맞이해 줄 줄 알았어요. 진짜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그때 이 선배가 학부는 저보다 후배고 신대원은 선배고 그래요.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그래도 때로는 선배 그분은 또 저보고 형이라고도 하고 이게 복잡해 솔직히. 근데 그 부부가 와서 일을 해줘 맞이했는데 그 선배도 졸업하고 농촌교회 간다 해가지고 전라북도 장수에서 진안 장수 그쪽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고 있다가 그리고는 계속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성자같이 때로는 선비같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해요. 가끔 한국 나오면 이분은 혼자 지리산 가고 혼자 설악산 공룡등산 타고 이래요. 산조하고 그리고 고독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선교하는데요. 12년 선교를 회고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12년 동안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거의 일기를 쓴 거예요. 그걸 이제 책으로 펴냈는데 이야, 제가 얼마나 은혜받고 감동하고 도전을 받았는지. 그 시니까 산문도 약간 있지만 짤막하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권 읽는데. 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그 출판부에서 책을 냈어요. 근데 이게 시중에 나오지는 못했고 그냥 어떻게 해서 다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주고 선물하고 없어졌는데, 이분이 또 이런 부분에 수완이 없어요. 어디 출판사에서 하면 속된 말로 대박을 낼 만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생명력이 있어요. 영성이 있어요. 아니, 영성이 있다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깊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분이 그 닉네임이 인도 친구예요. 이게 이제 인도만 해도 복음의 자유가 없으니까 이게 보안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헛갈리는데 그 한글 자판이 있잖아요. 그거를 영문으로 놓고 한글 그냥 이렇게 외워가지고 인도 친구를 눌러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영문 자판을 변경해서 그 대신 한글 인도 친구로 쳐야 이재균 교사님 똑똑하니까 금방 알아듣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분 선교서식 있는데요. 이야, 근데 이분이 글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탁월하게 글 잘 쓰는 능력도 주신 것 같아. 그러나 글 공부를 해본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세계는 모르는 게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그분이 힌디어로 설교 다 하잖아요. 그 어려운 힌디어로. 그리고 신학교 세워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제자들을 양성하고요. 인도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가문에서 쫓겨나고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물론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 그 사모님이 그 암이 발병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강남 성모병원 거기 당연히 가고 저희 집에도 형제같이 지내니까 그랬는데, 사모님은 다시 인도 들어가는 걸 자신 없어 해요.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서 어떻게 암 투병을 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연락을 못했는데 사모님은 안 들어간 줄 알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 들어갔으면 하더라고, 사모님. 근데 갔어요. 인도는 요즘 비자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식은 3개월짜리 비자 어떻게 그거 내기도 어렵대요. 그래서 인도를 갔어요. 저는 알아요. 분명히 갈 거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뭔가 균형을 잡게 되었습니다. 독서 필요해요. 인문학 공부 필요해요. 우리를 머리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고력도 키워주고 실력도 줍니다.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시대정신, 역사의식을 갖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진정한 어떤 생명력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인도 친구 선교사님은 인문학 공부 저보다 훨씬 많이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뭐 국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걸 떠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울리는 영적 가마력이 그 안에 녹아 있더라고요. 이야, 제가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교수 아시죠? 무신론자였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초적인 고독 때문이었대요. 늘 문학으로도 지성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딸 이민아 그 목사님이죠. 이분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이어령 교수 평생을 자기가 못 바친 문학이 죽어가는 딸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더래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자부했던 내가 갖고 있는 지성이 죽어가는 딸에게 아무런 위로나 힘이 되지 못해요.
그 과정에서 꼬꾸라지고 기독교인이 되지요. 그래서 그 강남 비전 교회 침례교입니다. 한재웅 목사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 책에서 바로 이어려운 교수 얘기하면서 인문학이 명담이라면 성경은 정답이다. 이 이야기를 그 한재웅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뭐 텔레비 치우고 혹시 여기 텔레비전 치우신 분 있어요? 집에?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없구만.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젊은 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는 이 서울 생활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저는 지금이라도 잘 생각하세요. 교회는 그냥 사랑의 교회 나오시고 영문에 오셔서 사시다가 한 2, 3년 다니다 보면 오기 싫어져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애들을 이 서울에서 학원 뺑뺑이 돌리기 너무 싫어서 전원에 와가지고 초등학교 때 좀 마음껏 놀게 하고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텔레비전도 치우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명답이에요. 애들을 머리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미래의 먹거리들이 독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세상의 명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명품의 허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우선은 가짜일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명품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명품이라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휴대폰의 최고의 명품이 노키아였잖아요. 노키아. 핀란드 제품. 지금은 노키아가 휴대폰의 명품 아니죠. 삼성, 또 애플 아이폰. 이게 명품이잖아. 또 이게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명품은 영원하지 않아. 명품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죠. 결국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명품이라고. 이사야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정말 명품은 화려하고 탐스럽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 따님 여기는 장로님 좀 명품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근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명품이 아무리 화려하고 보람직하고 품격이 있고 그래도 그것은 결국에는 시들고 말라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명답이라면 성경은 정답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합니다. 인문학이 명답이라면 성경은 정답이다. 청년들만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경남 거창고등학교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 거창고등학교가 한참 한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대원 다닐 때 농촌교회, 수련회 하기 어려운 교회 중고등학생들을 전부 우리 장로신학교를 초청해가지고 연합수련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한 번은 거창고등학교 가서 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한 것이 직업 선택의 10분,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소개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가. 부모 형제가 말리는 길이라면 틀림없다. 그리고 뭐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 핵심이 세상의 명품 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진품이 되어라.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 이거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벽에 그거 붙어있는 거 사진도 찍어오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거기서 통성기도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야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어찌 보면 명품입니다. 머리입니다. 그러나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가짜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건 주님 심판하시는 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라. 우리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라. 이 하박국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각한 이 죄에 빠져 있는 남유다 멸망할 것을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을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겪을 것이다. 남유다, 너희들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난다. 바로 망한다 그 얘기예요. 남유다가 망한다. 하나님의 선민 남유다 망한다. 이때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도구로 쓴 게 바벨론이에요. 본문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읽었습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사납고 성급해서 넓은 땅들을 쉽게 점령한다. 당당함과 위엄을 갖추고 있다. 표범보다 빠른 군마와 이리보다 사나운 마병을 갖고 있다. 쏜살같이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 같은 힘이 있다. 그래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고 유다의 만백들, 왕들,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바벨론은 머리 중에 머리예요. 감히 바벨론을 대적할 세력이 없어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바벨론 앞에 다 엎드려 경배해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살짝 힌트를 주셔요. 바벨론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의 출처가 바로 자기 자신들이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엄청난 힘 앞에 사람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 힘의 출처가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에게서 나온 힘을 가지고 머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에요. 앞날이 뻔합니다. 세상의 명품, 세상의 머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명품이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력이 없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갑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다 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아멘. 청년들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의 출처를 하나님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청년으로서 똑똑하고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어도 그 출처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없어요. 명품 가지고 범죄하고 오래가지 못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른 박지라도 검기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생명력이 있는 거죠. 힘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야 됩니다. 성경의 최고의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온통 화려한 금붙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도 오늘 꽃꽂이 보면서 이거 놀랍더라고요. 어쩌면 색깔을 저 밑에 저 튤립 있죠? 제가 하도 아름다워서 다 외웠어요.
야, 이 꽃 한 송이 봐. 솔로몬이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을 했어도 이 꽃 하나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는 못해요. 그렇죠? 참 꽃은 신비한 거예요. 저는 나중에 바뀔지 모르지만 이 동물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화초 키우는 거 비교적 좋아해요. 꽃은 신비하더라고. 그 개발선인장 아세요? 서울 사람들은 좀 무식하던데. 개발선인장을 모르네. 그 이름이 잘못된 건가? 맞아요. 맞지요? 저거는 확실히 뭔가 달라. 응? 이게 신비해요. 걸음 안 줘도 물 잘 안 줘도요. 때가 되면 이 겨울에 피거든요. 실내에 있으면 이게 시들시들해도 거기서 꽃이 나와요. 이것보다 개발선인장 우리 집 것이 훨씬 예쁜 것 같은데 신비합니다. 그리고 한 번 떨어진 다음에 한 번 정도 또 펴요. 그죠? 그 집은 가문이 좋은 집안이에요. 개발선인장을 키우고 개발선인장을 안.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화려한 명품들,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이 만든 명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교회에 부부장로님이 계세요. 116년 역사 속에 첫 부부장로님이에요. 완벽하진 않아요. 장로님도 완벽하진 않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특히 부인 장로님은 한국교회 최고 수준의 평신도 사역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부목사님들은 좀 헤매도 그분한테 뭐 하나 딱 맡기면 확실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왕은 그분이에요. 우리 서울 노예, 양평군과 서울 이 4대 문지학,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뭐 이런 데 다 연동교회, 저 대학로에 있는 동순교회 다 우리 같은 노예예요. 서울 노예가 한 번은 총회적으로 전도대회하고 열심히 전도하자. 그때 우리 교회가 전도왕이 2명 나왔잖아요. 노예 3명 나왔을 때 1등 전도왕이 우리 장로님 350명 1년 동안에, 그리고 권사님 200명. 지금도 우리가 2주 지났죠. 2주 지났는데 27명 등록했어요. 열심히 전도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뭐 내용 증명 그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근거도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목사님이 그래서 부흥됐다 생각하지 마라. 이거 아까 우리 식사할 때 우리끼리만 한 얘기인데. 근데 이분이 옛날 말로 1000번째 드렸어요. 1000번째를 2 아들을 놓고 따로 1000번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봐요. 그리고 비교적 금액도 물론 이제 잘 사는 집안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좋죠. 그때 꼭 기도 제목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2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먼저 장가갔어요. 둘째가 장가가고 아이 낳고 아들 이름이 노아야. 노아. 그 노아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노아건설 그 건축회사 사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은퇴하고 그 아들 이름으로 건축사 사무소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평생 새벽기도 1000번째 쌓고. 지금도 새벽기도 물론 잘 하시죠. 네, 우리. 근데 그 아들이 이 애플의 엔지니어예요. 제가 이 아들한테 받은 애플 워치를 차고 다니잖아요. 누가 좀 물어봐 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아들이 신앙이 좋아요. 제가 기복적인 신앙을 뭐 여러분이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순수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미국에서 여기 장로님들은 다 교회에서 연애하셨다며요. 옛날에는 연애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잘 꼬리 가셔서 성공했는데 그 장로님 아들 또 미국 한인교회에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하고 노아를 낳고 큰아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개발 선인장을 봐라. 솔로몬이 아무리 pom자가 없자 그것만 또 못하다. 그러니 진정한 생명력의 출처이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주신다. 할렐루야. 힘의 출처가 중요하지.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라. 밖으로 눈 돌리지 말고 내 머리카락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품을 꿈꾸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이에요. 밖으로 눈 돌리지 말고 내 머리카락을 길러라. 누가 떠올라요? 삼손이 떠오르죠. 나실인 유대인들은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남자의 힘을, 머리카락은 남자의 힘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저나 힘이 많이 빠진 거예요. 장로님. 근데 집회 잘 나가다가 마지막 날 목사님 그냥 별로 듣기 싫은 얘기 또 하시네. 그죠? 머리 빠진 사람은요, 머리 빠진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거든요. 주여, 이 말의 실수를 나온 걸 용서하옵소서. 유대인들은 남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사실 그 의미는 머리에 담겨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의미예요. 왜? 그들은 남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다. 그러니까 안 잘라요. 머리에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을 안 자른 거예요. 이게 나시린의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유혹하잖아요. 특히 여자를 보내가지고 들릴라를 보내가지고 유혹합니다. 넘어가잖아요. 나시린이니까 밖으로 눈 돌리면 안 됐어요. 머리카락 관리만 했어야 되는데 삼손이 안타깝게도 밖으로 눈 돌리는 거예요. 아마 장로님 세 분도 교회 와서 그 당시에는 밖으로 눈 돌리다가 눈 맞아서 결혼한 거예요. 물론 연애도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겠지만 이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눈 돌렸다가 결국에는 머리카락 관리 잘 못하고 힘의 출처가 머리카락이 있다는 걸 누설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나와요. 계속 찝쩍거리니까 세 번, 네 번 계속 그랬다가 결국에는 그 비밀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힘의 출처인 머리카락이 다 잘립니다.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요. 나중에 머리카락이 자라죠? 그쵸? 삼손 머리카락이 다시 자랍니다. 눈이 뽑혔으니까 눈을 밖으로 못 돌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제가 어제 형님 얘기도 했지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족 놓칠 수도 있고 건강 놓칠 수도 있고 밖으로 눈 돌리다가 눈 뽑힐 수도 있어요. 눈 뽑히고 나니까 밖으로 눈 돌리지 않지. 못하지. 지난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힘의 출처, 이 머리카락 관리 제대로 했죠. 머리카락이 자라요. 힘쓰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블레셋 무찌르고 장엄한 최후를 받지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난 후에 바울은 밖으로 눈 돌리지 않아요. 자신의 머리카락 기르는 데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힘의 출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집중해요.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제가 어디 인터넷 기사에서 옛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인터뷰했더라고요. 정치적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우리가 좀 새겨들을 말이 있었어요. 그 기자가 그 노 전 대통령 사위 물었어요. 당신의 애들이 뭐 앞에 이제 딴 얘기 쭉 한 다음에 일상 얘기 묻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들이 장차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큰딸이 아직 어렸을 때 제가 매일 밤 해줬던 기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꽃은 자신의 꽃으로 피는 거예요. 제 아이들도 자신만의 꽃을 피우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요. 자,
자신만의 꽃. 우리 청년들 본인이 원하는 꽃을 피우고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부모님 오셨어요? 제가 원하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놀고 있습니까? 엄마는 그런 말 하죠. 제가 이제 그 큰아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데요. 공부 잘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고3 때 얘가 이제 야차야차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좀 잘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수능을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잘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등급 다 만점 받을 수 있었는데 실화예요. 실화예요. 근데 이제 수학만 3등급이 나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이제 모의고사 때 다 거의 만점 받는 아이였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일산에 우리 친구가 목회하는데 그 일산에 있는 고향 외고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그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지혜가 부족했던 거죠. 그냥 집에서 재워서 새벽에 제 차로 데려다 줬어야 되는데 또 잘한다고 친구 목사 그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잤잖아요. 근데 거기가 일산도 사람 살 데가 없대더라고요. 이 공기도 안 좋고 뭔가 탁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방은 깨끗했는데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감기 기운이 있었던 애가 이게 몸 상태가 확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수학이 3교시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 앞에서 기다리고 마지막에 맞이하잖아요. 얼굴이 안 좋아요. 막 울라 그래. 근데 수학을 3분의 2 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풀었는지를 모르겠대. 문제 자체가 안 보였던 거예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수학이 그렇게 나오니까 서울대 안 돼, 연대 안 돼. 수학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대를 갔다가 도저히 미안해요. 이대 나오신 분들 이제 그때 기준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 선생님들 네가 이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시험 안 보고 반수한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신하고 이거 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가고 거기서 석사고 지금은 제가 좀 자랑하면 그 풀 스칼라십 발음 괜찮아요? 4년 동안 생활비 전액까지 다 받고 지금 박사과정 샌디에고에서 이제 사회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론이 길었네요. 수능 마치고 나서요. 얘가 3일 가출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인 거예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고 전화기 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믿긴 했죠. 어딘가 있겠지. 그래도 무섭더라고 약간. 그러고 이제 3일 만에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묻기도 어렵잖아요. 건드리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이고 제가 가슴에 못을 박더라. 아빠는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해하지 않았대. 아빠가 자기를.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준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번 시험은 어땠니? 뭐 몇 가지 했겠죠. 얘는 또 착하니까 그게 압박이 간 거야. 아빠는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흡족해하지 않으셨대. 아이고. 그 뒤로 제가 그 딸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요구하는 꽃을 피우라고 충족평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꽃을 피우는 거죠. 우리 둘째 딸은 실용음악과 보컬을 하고 그 다음에 숙대 음악치료대학원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저는 이 학교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딸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
그런데 내신을 잘 구하려면 장신대 기육관을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꼬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신도 그렇게 됐어요. 이제 딱 한 학기 남았어요. 3학년 1학기 끝났고 2학기. 갑자기 자기는 노래하겠대요. 사실 얘는 화장실에서 쉬하면서도 노래 부르는 애니까 자기는 죽어도 노래한대. 그래가지고 용문에서 또 그냥 어디 홍대 앞으로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보컬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그 실용음악과는요 보통 500대이에요 보컬이. 근데 이게 잘 찾으면 여기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이에요. 아유, 아빠 엄마보다 훨씬 낫구만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보컬인데 내신도 보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꽤 좋은 학교 갔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음악 치료사 활동을 하는데 이게 프리랜서 비슷해요. 얼마나 이 자족의 영성이 큰지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근데 한 달에 여기저기 뛰면서 한 200만 원 벌어요. 미국에 있는 언니는 야, 너 더 해야 돼. 쉬는 날도 많아요. 자기가 시간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해야 돼.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 알리고 복지관에도 뛰고 그래가지고 기본 얼마는 해야지.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하면 자기 머리가 쥐나가지고 힘들대. 그냥 지금 200만 원 너무 좋다는 거야. 자신의 꽃을 피워나가는 거야. 그래도 11조. 그러니까 20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뽑아가고 또 제가 그냥 그냥 협박을 하잖아요. 내일 2년 후에 환갑이니까 두 딸이 환갑을 책임져라. 이 백수인 딸 들고 그랬더니 이 20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내고 감사금도 하고 20만 원씩 적금을 들어요. 왜요? 아바마마 아버님 회갑 여행 보내드리려고 이 딸은 그걸 적어야 돼요. 자기 꽃을 피워야 돼. 자기 꽃. 세상의 명품이 아니야. 세상에 강요하는 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야죠. 내 꽃을 피운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정체성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야 돼. 세상의 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품이 되어야 되죠. 어제 마무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권정생 선생 강아지똥 몽시영 작가잖아요. 이 사람이요 정말 저는 거기 가봤어요. 일찍교회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봤네요. 진짜 그 일찍교회 옆에 흙집 지어놓고 사시잖아요. 이분이 온통 종합병동 폐결핵 늑막염 키가 170cm인데 몸무게가요 37kg를 넘어본 적이 없대요. 170cm. 신장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가지고 소변주머니까지 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해요? 이분은 성자 같아 진짜. 겨우겨우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지요. 겨우겨우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지요. 적은 양 가지고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의 생명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 말에 꼬꾸라졌어요. 피를 찍어 동화를 써냈습니다. 그 배경을 알면요. 이분은 먹물도 없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질병 속에서 피만 남은 거예요. 나는 피를 찍어서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피를 찍어서 동화를 썼습니다. 제가 오늘 목양일기에 쓰면서 요즘에 우리 공부 모임도 안 가가지고 내가 이 말이 자꾸 가슴에 남는다. 저는 이제 주보에다 항상 짤막한 글을 써요. 피를 찍어 동화를 써내려갔다는 이 권정생 선생의 말이 계속 맴돌아요. 제가 신년 특세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치열하게 살고 싶은데 그저 열심히 사는 흉내 정도 내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다. 벌써 1월 중순이다. 그리고 이제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야, 힘의 출처인 그 내 머리를 밖으로 눈 돌리지 말고 내 머리를 기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그 엑기스 있잖아요. 이걸 찍어서
동화를 쓰고 설교를 준비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피를 찍어 동화를 쓴다. 값비싼 세상의 명품보다도 예수 보혈 그 피를 찍어서 내 존재 가치를 자꾸 높여가는 하나님의 진품이 되어야 된다. 그게 곧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이 4대째 이제 기독교 집안이죠. 우리 조카들까지 하면 이제 5대인데 외가도 친가도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다 4대 5대. 근데 제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기구한 운명 속에서 제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장로님은 딱 보니까 고생은 하나도 안 하신 분 같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네.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유복자가 뭔지 아세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여기 뒤에 계신 장로님은 아시네, 금방. 유복자는, 저희 교회는 유복자 얘기했더니 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기는 박 목사님 아니라고 그냥. 제가 유복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강경에서.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만주를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해보고 싶다고. 그 당시에 바이올린을 했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가문과 혈통은 꽤 괜찮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늘 했던 말이 네 아버지는 시대를 잘못하고 있다. 음악적인 재능이 다분하고 바이올린하고 한국 땅에 만족 못하고 만주를 누비던 사람이 6.25 한국전쟁을 만나고 이러면서 꿈을 펼치 못하는 게 화병이 되고 그걸 노름으로 발산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강경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당시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우리 신유 집회 하잖아요.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괜찮다가 다시 이제 재발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5남매 남겨놓고 할머니 놔두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놔두고 돌아가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요. 제가 이제 한산이가 이재균 전사님 같은 종씨인데 우리 한산에는 다 한산이가예요. 양반들. 근데 별로 그렇게 서열상 고급 양반 아니래요. 우리 할머니가 평산신 씨인데 할머니가 그랬어요. 한산이가는 양반에 끼기가 어렵대. 평산신 씨에서 아주 우습게 보는 양반이라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이게 그 위로 들어오는데요. 할머니가 고집해서 온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애들 데리고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 5남매 굶기지 않고 공부시킨다. 그때 갔으면 저도 답심리에 살았을지 몰라. 근데 이제 할머니가 평산신 씨 할머니 양반이 옛날 보수적인 분이 객지에 나갔다가 이 과수 때 며느리 뺏긴다. 재혼하거나 누가 남자가 채간다. 그래가지고 이 정말 비참하게 우리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지돼서 돌아오니까 한산이 씨 종치료에서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에는 쌍놈이라고 불리는 모 김씨가 있어요. 그 얘기하면 여기 또 시험 받으니까 김해 김씨는 아니야. 모 김씨가 있어요. 그 집에서 묵한방 줘가지고 제가 나중에 거기서 났어요. 근데 이제 낳기 전에 장례 치르고 왔잖아요.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어머니가 만삭의 몸 가지고 엊그제 남편 죽어 장례 치르고 밑으로 진짜 애들 줄줄 거느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서는 그 김씨는 쌍놈이거든요. 문간방에 살면서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를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희 외가가 충남 부여군 장안면 석동리예요. 거기를 옛날 말로 뒤뛰기라고 그러더라고. 나 이 어원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항상 뒤뛰기 때 뒤뛰기 때 그러고도 교회다? 이야,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진짜 저도 잘 살아서 이제 눈물이 말랐는데 우리는 형제들 모이면 눈물 없이 못 보내요. 제가 결혼식 때 어머니도 그 어머니도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또 암으로 치유나고 돌아가시고, 다른 형제들은 다 어머니 계실 때 결혼식 했는데, 저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결혼식을 여기 보광주함께 부국장에 있던 이태원에 거기서 하는데, 그날 신부는 안 울고 신랑은 울었잖아요. 제 아내도 우는 신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만, 뭐가 좋은지 생각해보고 나는 계속 끝까지 울고, 이제 남자 쪽 대표가 나와서 인사하잖아요. 큰형님은 눈물이 앞을 가해서 못 나오고요. 그 친례교 장로님이랑 둘째 형님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다가 결국엔 중간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귀한 아들이에요. 동생이에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겠어요? 유복자로. 뒤뜨기 때 그러고도 교회가 나. 우리 어머니는 그러나 힘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죠. 남편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 116년 교회인데요, 역대 목사님들 주로 10년 이렇게 계시다 바뀌고 그랬는데 저희 집은 특별해요. 지금도 역대 목사님들을 거쳐간 자녀들하고는 형제같이 지내요. 계속 연락하고 대소사 있으면 찾아뵈고, 어머니 당연히 새벽기도, 계속 여전도 회장, 권사님, 물론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서도 저희 고향교회가 한 100명, 120명 모였는데 11조 딱 3집 했어요. 이름대로면 제가 다 알죠. 우리 집은 항상 11조 하죠. 형님들, 누나들 나가서 돈벌이 해주고 어머니 생활비 보내주면 먼저 11조. 가난해도 과부로 살아도 제가 불쌍한 유목자여도 힘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를, 누구인지를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제 찬송 얘기 소개했잖아요. 그 찬송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굶기지 않고 공부시킨다고 밖으로 눈 돌리지 않고 힘의 출처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어머니는 기도의 머리칼을 키워나갔던 거죠.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이 되기를 꿈꾸면서 그걸 몸소 어머님이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교회 부임하고 유임하고 이럴 때 우리 고향교회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이 다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 목사는 할머니 덕분에,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목회하는 줄 알으라고. 이야, 우리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 되기를 꿈꿔라.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 쓴 한재원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없이 힘만 강해진 인간이다. 하나님 없이 힘만 강해진 인간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넬슨 만델라 이런 말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 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너무 많은 게 문제지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더 많은 힘을 갖기는 부축이죠. 세상의 명품들하고 계속 언론이나 세상의 모든 매스컴들이 우리를 부축입니다. 다 세상 명품 되겠다고 눈을 밖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힘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룬 1등, 내 힘으로 이룬 명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폼 잡고 굴림하고 갑질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합니다. 힘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제 목회 23년, 저는 참 행복하게 목회합니다. 제가 한 5년 전, 한 7년 전쯤에 이제 이런저런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뭐 다 이겨내고 이제는 안정적인 목회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훌륭해요. 사랑교회도 훌륭하지만 영문교회가 조금 더 훌륭할 거예요. 정말 저는 교인들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붙여졌을까? 빈말이 아니라 목사만 똑바로 하면 돼요. 교인들 정말 착하고 훌륭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이렇게 남은 목회 이렇게 하다가 은퇴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더라. 그래서 야, 좀 뭔가 좀 목회에 새로운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다. 이대로 그냥 순탄하지만 목회 끝나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는 도중에 우리 박무사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이 아트 설교를 알게 되고 또 그런 내면적인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눈 돌리는 걸 정리를 했어요. 저는 이제 노회에서 노회장도 해야 될 나이고 이제 몇 단계만 올라가면 그런 거 할 수 있고 그럴 때예요. 또 그런 인맥도 있고 다 뭐 좋은 분들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용문에 살면서 서울에 와서 그런 일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더라고요.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때로는 못된 장로님도 계시고 못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정말 더럽고 치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저런 진흙탕에 몸을 던져서 노회장도 하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자꾸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교회 앞에 제 마음이 흔들릴까봐 안식년 다녀오면서 장로님 앞에 저 노회장 안 하겠습니다. 노회장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치 때문에 노회장 해야 된다면 제가 할게요. 근데 장로님들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고. 밖으로 안 돌아다닌다니까. 응?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야 제가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힘의 출처이신 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하고 성경 묵상하고 기도 무릎 더 꿇고 교인들 서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눈 돌리지 않고 내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남은 목회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정말 행복해요. 제가 밖으로 눈 돌리고 맨날 노예 나가고 그랬으면 아마 이 사람 위에도 우리 장로님이 가는 거 말렸을 거야. 목사님 또 나가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누군가를 교회가 다 신뢰하니까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같이 합니다. 밖으로 눈 돌리지 말고 내 머리카락을 길러라. 힘의 출처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밖으로 띄우겨지지 마세요. 머리카락 다 잘립니다. 눈 뽑혀요. 세상의 명품 오래가지 못해요. 가짜도 많아요. 하나님의 진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 다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다시 합니다.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야, 너 참 예쁘다. 너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셔요.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꾸면서 밖으로 눈 돌리지 않고 힘의 출처이신 하나님 머리카락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는 너 참 이쁘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외워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해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옛날에도 이거 알았어요? 박 목사님한테 배웠죠? 아니래. 요즘은 또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 옛날 우리 때는 그냥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냥 해주는 거야. 아니야, 나 자신의 꽃을 피워야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이제 나태주 시인이 공주 쪽에서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나가보면 들꽃들이 많아. 야생화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잖아. 제비꽃 하나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 그 다음에 이 시의 백미는
너도 그렇다.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 염두에 든 거예요. 나가보니까 들꽃들 자세히 보아야 예쁘더라. 오늘 보아야 사랑스럽더라. 너도 그렇다. 장로님 딸은 자세히 안 봐도 예쁘시네. 요즘은 예쁘다는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우, 조심해야 돼. 그죠? 방송사님 같이 젊으신 분은 더 조심해야 돼.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실 것이다. 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나를 자세히 보고 계셔요. 그리고 오래 보고 계셔요. 그리고 너 예쁘다. 사랑스럽다. 사랑하게 너도 그렇다. 할렐루야. 이제 마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은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그리스도인 속다 아이스크림이다. 정체성. 날짜를 구원받는다. 삶. 세상의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을 꿈꿔라. 그죠? 세상의 명품을 꿈꾼다면 다 강남으로 가든지 어디로 이렇게 흩어져야 되죠.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진품을 꿈꾸는 또 하나님의 진품으로 인정받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량보다 출처가 중요해요. 인문학이 명답이라면 성경은 정답. 세상 명품보다 하나님의 진품. 밖으로 절대 눈 돌리지 말고 힘의 출처, 머리카락 기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셔요.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 참 예쁘다. 너 참 사랑스럽다. 너가 정말 내가 인정하는 최고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나중에 강 목사님이 마무리하겠습니다.